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요를 가져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넘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은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모르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이면서 여기서 말한 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하겠죠. 이것을 육체의 본능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본능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자 하면 세상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그들을 부자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세상 누구나 아는 이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 비유하여 천국의 비밀을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속에 감춰진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성경은 인간의 본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부요라는 것이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 물질, 돈이나 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비유하여 우리의 영혼에 상관된 천국의 비밀을 감춰놓은 거예요. 은혜의 시대의 종말이 되면 이 밤중이죠. 온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어떻게 됐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성경의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게 쌓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성경의 지식이 마음에 쌓이죠. 그리고 그가 행한 그 인간의 의들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이게 바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봤을 때 부유한 자가 아닌데 은혜시대의 종말이 되면 온 교회가 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지금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배운 성경의 지식과 율법을 행하는 그 인간의 의가 쌓여서 그것이면 충분히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요인가요?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온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 부요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팔아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재물이 많은 걸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버려요. 그럴 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부자 청년은 뭡니까?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이 부자는 영생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은 이름이 유명한 선생들을, 이 랍비들을 찾아다니면서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행한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율법을 배웠겠죠. 그것도 이름이 유명한 선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그가 배운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했던 말이 내가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배운 율법과 그 율법을 쫓아 행했던 그 순종이 마음에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팔아버리라고 그러죠. 율법은 죄인들을 가난한 자로 여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나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 걸 깨닫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들이 자기 영혼을 보고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막 애통하면요, 너무 불쌍하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죠. 저도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율법은 부자들을 위한 법이죠. 가난한 자는 뭡니까? 가난한 죄인이잖아요. 율법은 죄인은 정죄하여 죽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리와 창기들과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저들은 죄인들과 함께 다닌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왔다고 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는 자가, 더 깊이 깨닫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거예요. 가장 작은 자다. 가장 큰 자가 된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깊이 깨닫지 못하면 사단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자기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재물이 많아, 부자야. 지금까지 유명한 이름이 유명한 그 랍비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름이 유명해지잖아요. 지금 막 표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막 병자들을 치료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뭔가 영생에 필요한 말씀을 배우려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부요, 지금까지 쌓여있는 모든 걸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보화가 하늘에 쌓인다고 한 거예요. 이 보화가 쌓이니 하나님이 인정한 부가 쌓인다는 거죠. 이걸 잘못 생각하면 막 세상 물질이 쌓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 육신이 있을 때나 세상 금은 보화가 필요하지. 천국에서는 뭐 필요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인정한 부요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충만히 그 영혼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벗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으라는 거죠. 이게 죄인들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과 새 법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가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죠? 이게 진짜 부요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온 교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볼 수 있습니까? 다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잖아요. 나는 말씀을 깨달았어. 나는 복음을 깨달았어. 나는 이대로 충분해.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녕 죽으려고 하면 두려워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부유한 자가 왜 죽음이 두려워요? 부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부유를 갖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죽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봐보세요. 요한이 일곱 교회에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 일곱 교회 모두가 자기의 그 상태를 알지를 못해요.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만이 그 영혼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시대의 밤중이라는 것은 마귀가 그의 영혼을 덮는 것이 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두 사람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죄악을 범한다 해서 그 세대를 밤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던 이유는 온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음행과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켰던 거예요. 은혜시대의 종말이요 밤중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이 타락한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시대의 밤을 심판하고 또 다른 천년 왕국이 찾아온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천년 왕국이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그를 따르는 사자와 귀신의 영들이 무저갱에 갇히고 천년 왕국이 찾아오고 그 천년 왕국 그 기간 동안 영원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돼서 하나님 백성들이 생명과 번성의 땅에 충만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었다는 것은 마귀에게 이미 시험을 받아서 마귀와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심판인 거예요. 회개하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만이 7눈이라는 거예요. 7눈. 다들 지금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한다. 다시 내게서 불로 연달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일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지금 주님의 7눈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지 않으면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걸 지금 보여주잖아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지금 보게 하잖아요. 이걸 봐야만이 지금 다시 하나님이 인정한 부요를 살 거 아닙니까? 이 부요가 뭐예요? 두 증인이 가진 그 말씀이 정금이잖아요. 두 증인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연단을 받아서 오직 영원한 것만 증거하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정금만 남잖아요. 금만 남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갖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는 이 금, 말씀이 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온갖 더러움을 가득하죠. 이 더러운 곳에 말씀이 새겨졌어. 그러면은 이 순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오직 뭐만 남은 거예요? 말씀만 있죠? 이게 정금인 거예요. 두 증인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이 새겨졌잖아요. 그러면 이 그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싹 다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남죠. 하나님 뜻만 남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순종인 거죠.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 부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증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영혼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부요예요. 그 영혼이 예수로 옷 입는 자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온 세상에 지금 온 교회가 다 음행과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고쳐서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이 벌거벗고 가련하고 눈먼 것을 알아야 고쳐지는 거잖아요. 고쳐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걸 지금까지 본다고 하고 입었다고 하고 이렇게 살았어. 부유하다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이제 순종하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두 증이 증가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온 교회가 지금 타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귀의 영과 음행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고쳐진 거잖아요. 지금 두 증이 증가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벌거벗은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은혜시대 밤중에 제가 증가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쫓아 지금 살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두 증이 증가하는 말씀을 사서 입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봤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더러운 말씀들을 다 팔아버리잖아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두 증이 증가하는 그 말씀만이 하나님이 인정한 부요니까 그걸로 옷 입게 되는 거죠. 그걸 옷 입으면 다 보게 돼요. 일곱 눈을 가져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새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심판을 견딜 수 있도록 견디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그들이 다 하나님께 노래하잖아요. 노래가 뭡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이 부요를 가지는 것. 지금까지 부요하여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다 팔아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일곱 눈을 가지는 거죠.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봤다는 것은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그 말씀으로 옷 입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온 교회에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이제 믿고 순종하는 거.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여기서 깊이 깨달은 거예요. 뭡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벌거벗은 것을 봐요. 그리고 가련한 것, 가난 것과 눈먼 것을 보고야 돼. 그러면은 이제 나는 끝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걸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봐야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봐야만이 뭐 하게 됩니까? 다시 연단을 받아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열심을 내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열심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그 부요를 갖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그걸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잖아요. 회개하라. 자기 자신을 본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은 자는 도망갈지니라 그죠. 산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 위해서 지금 책망한 것이 아니고 이걸 드러내서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니까 보게 하실 거예요.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곱 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